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창세기 8장에 있는 이 노아 홍수 사건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지내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었는데 그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노아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하고 우리가 드린 예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글자가 다르죠. 제사, 예배 맞아요, 달라요. 글자도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제사는 진짜 제물로 그 어떤 대상을 그 존경의 의미 아니면 또 섬김의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하는 의식이에요. 제물이 있어요. 제물은 대개 짐승, 곡식 이런 거 대개는 짐승입니다. 예배는 뭘까요? 그러면 제사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하고 예배하고 다른데 의미는 같아요, 사실. 제사 때는 나를 드릴 수가 없어. 왜? 그 제사 드리고 나면 다음에는 내가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 대신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나를 진짜 드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신이 아니라 영적으로 나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다른 거지만 맥락은 같아요. 나를 드린다는 거는. 그런 기본적인 것을 한번 생각하고 오늘 드린 노아가 드린 제사는 어떤 제사였을까? 자, 우리가 드리는 예배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 이런 게 있잖아요. 노아가 드린 제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치면 어떤 거였을까요? 주일 예배였을까요? 노아가 드린 오늘 지금 노아가 제사를 드렸는데 수요 예배했을까? 새벽 기도 했을까? 새벽 기도일 것 같아요. 그러면 맨날 드렸겠네. 우리 맨날 주일 빼고는 맨날 새벽 기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새벽 기도라면 맨날 이제 제사를 드리면 동물 맨날 제사를 드리면 동물을 한 마리씩 잡는다고 치면 동물이 다 죽었을 것 같아. 멸종했을 것 같아, 진짜. 멸종됐을 것 같아요. 어떤 예배였을까요? 감사 예배? 노아가 왜 예배를 드렸을까요? 하나님께 이 제사를 왜 드렸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드렸을까요? 노아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땅을 밟으면서 처음 한 게 이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제사를 드리는 노아의 마음. 나는 살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었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우리 식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감사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두 번째, 오늘이 우리가 거의 1년 동안 배에서 살다가 진짜 오랜만에 땅을 밟은 날이네. 기념하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념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이 노아가 드린 제사의 의미가 감사의 의미도 있지만 기념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일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예배 드리는데 기념한 만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념할 만한 날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설립 예배 드렸었죠. 맞아요. 또 우리 집사님 개업 예배 드리셨죠. 또 우리 친구들은 뭔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생일 때 생일 예배 드릴 수 있지. 기념만 하니까 아빠 생일 선물 뭐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아빠 이번 생일 때는 꼭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사람의 모습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무도 생각 안 해서 생일을 기념을 해요. 근데 교회 생일도 기념하고 다 기념하는데 기념하는 날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 태어날 때 예배를 안 드렸네. 태어나는 날에 기념하는 날이니까 뭐 돌 예배 뭐 이런 거는 드렸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기념하는 날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뭐 기념일에 예배를 드리냐, 뭐 또 추도 예배를 왜 드리냐,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기념할 만한 기억해야 될 날에는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념할 만한 날이 무엇이 있을까? 그때는 가장 먼저 노아가 오랜만에 땅을 밟았을 때 처음 했던 게 바로 예배, 제사였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감사의 마음을 다니면서 내가 기념하고 있는 그 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뭐 거창하게 이렇게 막 찬송하고 뭐 이렇게 아니더라도 내 스스로가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어떤 기념일들이 있을까요? 기념할 만한 일들이 있을까요? 목사님 됐을 때 맞아요. 생각도 안 납니다. 결혼 기념일 맞아요. 그러니까 내 결혼 기념일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고민이 결혼 기념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기념일로 지키는 거는 우리 생일 그리고 뭐 결혼 기념일, 나머지는 뭐 따로 없잖아요. 우리 교회 설립 그때 그런 것처럼 개인적으로 참 기념할 만한 일, 기억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는 누가 알려줬을까요? 제사는 누가 알려줬을까요? 이렇게 드려야 된다. 노아는 어떻게 알고 제사를 드렸을까요?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알고 제사를 드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이건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은 이 제사를, 이 예배를 누구한테 배웠을까? 아담한테 배웠을까? 그럼 아담은 누구에게 배웠을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을까?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라는 것을 이 레위기에 가서나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 번제는 어떻게 드려라, 뭐 예물은 어떻게 준비를 해라, 이게 있는데 이 노아는 이 정결한 것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정결한 새를 드려야 된다는 그 마음을 어떻게 품었을까? 그런 것을 한번 묵상해 봅니다. 그 중심에는 가장 소중한 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 노아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겁니다.
땅을 밟을 때도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이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니까 이 정결한 짐승 중에 새 중에 제물을 취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가짐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2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께, 이 깨라는 것은 위하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인 거예요. 우리 세건이의 생일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세건이에요. 세건이. 세건이의 생일날에 누나가 선물을 그 아이브 포카를 줬어. 그러니까 맞아요. 아이브 포카는 누나는 엄청 좋아해. 아이브 포카, 포토카드. 그러니까 난 포카로 해가지고 얘가 뭐 그 카드 놀이를 하는 건가? 처음에 몰랐어. 포토카드인 줄 몰랐어. 처음에. 그러니까 포카 이렇게 해가지고 포카 치는 건가? 뭐 이런 건 줄 알았거든. 맨 처음에는. 아이브 포토카드를 줬어요. 세건이는 뭐야? 나한테는 진짜 좋은 건데 왜 세건이는 싫어하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돼. 내가 좋아하는 것 말고, 내가 원하는 방식 말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 때 우리를 통해서 뭘 원하실까? 그것을 우리는 이 예배 때 생각하고, 예배 전에 생각하고 그걸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뭘까요? 자,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얘기했듯이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결한 짐승과 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귀중하게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 예배 때는 헌금을 드리잖아요. 헌금을 드릴 때도 아주 귀하게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새 돈으로. 졸립지? 제가 어릴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그 초등학생들의 헌금의 시세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얼마였을까요? 제가 그 초등학교 다녔을 때 1학년 때 1,000원? 100원에서 500원 사이 시세가 그랬어요. 100원에서 500원 진짜. 대개 300원 이렇게 안 내지. 100원 낼 사람 100원 내고 500원 낼 사람 500원 내고 이렇게 하지. 근데 저는 저희 엄마가 1,000원을 줬어요. 새 돈으로 늘. 새 돈으로 줬어요. 그래서 늘 그렇게 냈어요. 근데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 하나님께 새 돈을 내야 된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근데 의심이 딱 생기는 거야. 다른 애들은 100원 내고 500원 내는데 나는 1,000원 내는 거야. 좀 손해 아닌가? 1,000원 내고 500원 다시 거슬러 올까? 그 생각도 또 하고, 또 어떤 친구가 야 다 우리는 500원 내는데 니는 왜 1,000원 내는데? 내가 500원 바꿔줄 테니까 500원 우리 오락실 가자. 실제로 진짜 그렇게 했다니까. 그래서 아빠가 그 유혹에 넘어갔을까 안 넘어갔을까요? 그래, 넘어갔어요. 넘어가지고 한 번은 진짜 500원을 헌금하고 500원을 스트리트 파이터를 했었어요. 오락실에 가가지고. 그때 당시 오락실에 50원, 100원 이렇게 할 때요. 그러니까
500원이면 5판을 할 수 있는 거야. 5판에서 10판. 50원짜리, 100원짜리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우리가 이걸 돈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고 아주 우리가 귀중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귀중하게 여긴다고 이걸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은 미리 준비하고 깨끗한 걸 준비하는 것밖에 없어요. 헌금은. 옛날처럼 이 양과 소를 준비할 때는 이 사람들이 1년 된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은 진짜 애기 양이 태어날 때 태어나면서부터 집 안방에서 키우는 거예요. 혹시나 스크래치 갈까봐, 혹시나 다칠까봐. 그래서 막 안고 다니는 거예요. 양을 1년 후에 하나님께 드려질 양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 1년 새끼 때부터 키우는 그 반려견을 다른 사람한테 준다? 이건 쉽지 않아요. 반려견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진짜 옛날에는 그냥 개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개라도 말 잘 못해요. 반려견, 반려묘. 그리고 또 얼마나 그 반려견들이 신분이 상승했습니까? 그냥 걸어 다니지도 않아요. 유모차도 타고 다니기도 해요. 옷도 입혀줘요. 주사도 맞춰줘요. 옛날에 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집 안쪽에 그 개집이 있었는데 그 개는 먹다 망한 거 이걸 다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료 주지요. 뭐 이렇게 얼마나 감싸 안고 합니까?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죽여가지고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그 제물을 확인을 합니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 털을 뒤집어 보고 점이 있는지 없는지 막 뒤집어 봅니다. 뭐 이빨을 열어보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합격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불합격하면 빠꾸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물을 자기 앞에서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사람들 우는 거야. 펄펄 우는 거야. 1년 동안 내가 소중히 여겼던 그 양이 하나님께 내 죄를 대신해서 올라가는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구나. 이렇게 해서 막 운다고 해요. 제사를 드릴 때. 1년 동안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최대한 준비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 먼저 이것을 준비를 하고 가장 새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된 예물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를 노아가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그것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구별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물을 준비할 때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린다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깨끗한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자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번제로 드렸다라고 2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번제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뜻이에요. 올라라는 뜻인데 뜻이 뭘까요? 올라라는 말인데 뜻이 뭘까요? 히브리어로 올라예요. 올라. 번제. 히브리어로 올라. 올라의 원뜻은 올라가다는 뜻입니다. 올라가다. 신기하죠? 히브리어 올라인데 한국어 뜻은 올라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올라가는. 뭐가 올라갑니까? 영혼이 아니라 연기가 올라가요. 연기. 그러니까 재물을 태워가지고 그 재물의 연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사의 방법이 번제라는 거예요. 여기에 드렸다라는 이 말도 이 올라라는 그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렸다를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올려질 것을 올려드렸다, 올려드려야 될 것을 올려드렸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절을 다시 한 번 더 그냥 한글 그대로 번역한다면 노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예배를 드렸는데 모든 정결한 거, 깨끗한 거, 흠없는 것, 짐승과 새 중에서 이 제물을 골라가지고 올려드려야 될 것, 당연히 올려드려야 될 것을 올려드렸다, 이 뜻이에요. 20절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게 있어. 올려드려야 될 마땅한 게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받으셨냐? 향기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향기는 뭘까요? 냄새 나는 거죠. 냄새 나는 거. 이 향기는 우리나라 말로도 향기, 그러니까 향, 냄새와 기, 그러니까 그 기체 뭐 이런 거 두 가지 단어예요. 이 향이란 단어는 기쁘다는 뜻이야. 즐겁다는 뜻이야. 그리고 기는 냄새라는 뜻.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냄새라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셨냐? 향기를 받으셨는데 그 향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냄새였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 고기 냄새를 좋아하실까? 자, 이걸 이제 잘 묵상을 해야 돼요. 이 제사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봐야 됩니다.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는 레위기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양을 잡는다고 했을 때 양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피를 다 빼야 돼요. 그러니까 사방에 피 냄새가 가득한 거야. 이 한 마리만 잡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는다고 하면 그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는 피 냄새가 가득한 거야. 피 비린내. 여러분들 피 비린내 뭔지 알아요? 코피 나면 코피 냄새 있잖아. 냄새 안 나. 그 피 비린내가 아주 막기 힘들어. 그 냄새, 가득한 냄새가 있고 또 이 각을 떠가지고 양을 각을 떠는 거야. 태우기 좋게 딱 각을 떠서 불에 완전히 태우는 거야. 싹 다. 그러면 연기가 올라가겠죠. 그 연기 냄새가 좋을까 안 좋을까요? 삼겹살 냄새. 좋은데? 삼겹살 냄새는 좋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털하고 뭐하고 모든 걸 다 태운다 생각하면 냄새가, 기름진 냄새가 역겨워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향기를 맡으시고 그걸 기뻐하시는데 그 향기는 우리가 뿌리는 향수의 냄새가 아니라 피 냄새, 기름 냄새, 아주 고약한 거예요. 고약한 거예요. 고약한 거. 새향이 안 씻었을 때 그 냄새보다 더 고약한 거. 그 또 고약한 냄새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냄새를, 이 향기를 받으시는 거지? 고약한데, 처절한데.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정말 향기가 넘치고 아름답고 향수, 좋은 향수도 있잖아요. 샤넬 향수 뭐 이런 거 냄새, 그런 냄새가 가득한 신앙생활, 예배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비비린내 나고 기름 찐내가 나고 우리는 진짜 뭐 역겹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 중심을 드리는 게 이 제사의 모습이란 겁니다. 나는 역겨워서 이 제사 못 드리겠어요. 이게 아니라 그것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제사 지내야지. 그 중심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또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부흥하고 하면 그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득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쾌하기도 하고 또 싫은 일들도 많이 있어요. 고약한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집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딱 다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그것이 엄청 중요해요. 갑자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교회 다니기 싫어. 아빠가 설교하는 걸 듣기 싫어.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나올래. 대학 가서 멀리 가가지고 교회 안 나올래. 그래서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목사님 아들들 중에, 딸 중에.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나를 목사님의 아들로 보고 목사님의 딸로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 난 그냥 박세건 뿐인데 왜 박준 목사의 아들, 박준 목사의 딸 이렇게 보는 거야. 싫어.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도 실제로 많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공동체, 사람들은 아름다운 공동체 찬양빛교회, 와 진짜 너무 멋진 교회다. 아름다운 교회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엄청 멋진 교회다. 분당 우리 교회 진짜 멋진 교회다. 이렇게 하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성도님들은 치열하게 실제로 그런 고약한 것들 또 냄새나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중심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그래서 그 중심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기에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김해중앙교회 얼마나 크고 멋집니까? 겉에서 볼 때는 진짜 멋져요. 목사님도 멋지고 사모님도 멋지고 성도님도 멋져요. 근데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지키는 많은 성도님들, 목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또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노아는 아마 느꼈을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리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 번제를 드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이전에는 이 아벨의 제사밖에는 이 제사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엄청 많이 흘렀어요. 그 사이에 누가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는 아마 처음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전에 들어오고 그리고 또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것만 어렴풋이 알았지 이 제사가 이런 건지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중심에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까?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심판을 하셨습니까? 물로 심판하셨죠. 그래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주하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이거 자세히 보면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 말은 사람은 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이 모든 게 이 처음으로 되돌아갔는데 이제는 사람 때문에 다른 땅을 저주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이제 매를 드시는데 사람은 심판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 때문에 다른 거는 심판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심판 안 하실 거야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우리는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개인별로 매는 드시기도 해요. 이건 성경에도 있는 거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매 드실 때가 많습니다. 그 매를 잘 맞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아빠 엄마에게 매를 맞을 때가 있어요. 기분 나쁘죠. 그렇지만 그 매는 아빠니까 매를 드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매를 드지 않습니다. 아빠니까 매를 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또 잘못된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매를 드는 거예요. 옆집 사람은 매를 들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주세요. 하나님은 상관없는 사람은 내버려 주신다고 말씀하는 로마서에. 그냥 죄악대로 살도록 내버려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매를 드시는 거는 자녀니까 매를 듣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매를 듣는 거죠. 이 노아의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이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왜 그러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니까 어려서부터 악해요. 마음에 계획하는 바, 이 마음에 계획한다는 말은 마음의 모양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의 모양이 예쁘지 않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아, 얘네들은 악하구나.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랬더니 이 사람들 때문에 다른 생물들, 땅을 저주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어차피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는 땅이 있을 동안에 신문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쉬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이제 이 홍수 때는 더위와 여름,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홍수 때문에 다 사라졌어요. 낮과 밤도 몰라. 비가 계속 오니까 이게 낮인지 밤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지나가고 이제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런 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계속 이 자연 만물들이 돌아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땅이 없어질 날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최후의 심판이겠죠. 이제 그 말을 하시면서 이 노아에게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악하니까 내가 이 악 때문에 다른 생물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제는 땅이 있을 때는 계속 이 모든 이 지구, 우주, 생물들의 움직임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노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마음의 모양이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커가면서 마음의 모양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양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원죄라는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해가지고 사람은 이 원죄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려서부터 갓난아기도 이 죄악 가운데 태어납니다. 갓난아기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아무 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 속에 죄악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들이 아기 때부터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씩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악하니까 커가면서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씩 바뀌며,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야 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와 하나님과의 대화고, 또 노아가 깨달은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한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시느냐. 이 준비된 것, 깨끗한 것. 예배 헌금도 나 자신도
준비된 자세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진짜 향기롭고 아름답고 천국과 같은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치열하고 또 때로는 불만이 많고 아름답지 못하고 냄새나고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바뀌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또 나와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찬양빛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지금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것이 누구가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또 하나님께 즐거움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